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행복한 명절 되셨죠?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니까 행복한 추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려면 행복한 뭐가 되자? 가정이 되자. 행복한 나무, 행복한 가정. 그러면 행복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꼭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의 세 가지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이 낱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길을 걸어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길을 걸어간다. 이게 동행의 의미예요. 동행.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니까 성경이 에녹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봅시다. 성경이 에녹의 인생을 어떻게 말하는가?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자,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이 머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영접되는 것이고, 그게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가 자식을 기뻐해. 야, 내가 널 보니까 참 기쁨이 있다. 그러면 자식이 뭔가를 요구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자식의 인생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면, 부모님이 능력만 되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능력만 있으면 자식이 원하는 것들은 다 해주고 싶어. 왜? 그 자식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 자식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이렇게 자식이 살아가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빽이 있으면 다 해주고 싶죠. 왜? 그 자식이 누구의 뜻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된 인생은, 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영접하고 사는 인생이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행할 때 세 가지 원리가 있더라. 에녹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원리를 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죄악이 관영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시작.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 3절.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느냐? 자기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놓다 보니까 그 자식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느냐? 나의 형상을 닮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냐?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심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죠? 요한 간사도 자식 이름을 세아라고 졌죠. 세아는 뭐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 근데 만약에 자식의 이름을 심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준이, 유주, 이름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심판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꼭 이름을 줘도 왜 그렇게 졌냐? 심판이가 뭐야, 심판이가. 근데 에녹은 자식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심판으로 졌습니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왜 그러냐? 자,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온통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충만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함이죠. 그러니까 자,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를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쉬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보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니까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참 쉬운 시대였나 보다, 신앙생활하기 참 편했던 시대였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기 가장 힘든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에녹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무드셀라가 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그러면 무드셀라는 누구랑 같은 시대를 살았느냐? 노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아. 그러니까 노아와 무드셀라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든 시대였는가,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그 시대였는가. 근데 그러한 시대에 에녹은 누구랑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광지철을 버리면 심리도 못 가서 뭐가 난대요? 왜 그럴까요? 조광지철을 보면 왜 심리를 가서 뭐 발병이 납니까? 그 조광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의 때를 함께 통과한 사람이, 배고플 때, 집이 없을 때, 가난할 때, 고생할 때, 그때 뭐예요? 버리지 아니하고 남편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 조광지처가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가 되려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고, 그렇죠, 애굽의 노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그 요셉 때문에 축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또 살았는데 그 또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 갔어요? 감옥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어떻게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가장 힘든 때, 내 마음에 막 원통함이 올라올 때, 억울함이 올라올 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자꾸 막힐 때,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손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갔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야, 너는 내가 널 보니까 참 기쁘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도망하고 숨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윗은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아간다. 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언제 하느냐? 골리앗을 만났을 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모든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언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사람들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지, 말씀을 버리기가 쉽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쉬울까요? 그 어려운 때에도 다윗은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산다면 왕따 당하기 딱 십상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은 좀 나중에 할게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애 키우기도 바쁘죠.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죠. 그러니까 애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대학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간 좀 남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인생의 장애물을 내가 만나가지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 다 좀 해결해 놓고 나름대로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좀 기도하고 섬길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방법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 어려움의 때에도 주님 손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없어.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시작. 옆 사람한테 진짜야? 자신.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학교에는 창조론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창조론은 어디에서나 가리키느냐? 교회에서나. 그거는 믿음의 문제고, 창조론은 과학이다. 그것을 학교에서 가리켜요. 여러분, 창조론도 가설이고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물, 불, 아메바, 원자, 이게 사람 됐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봤나요? 그러니까 둘 다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둘 다 증명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 둘 다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스스로 진화됐다는 걸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든지,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는 뭐만 가르치고 있느냐?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야. 그런데 이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창조론에서 이야기 들으면 창조론은 가설이고 신화야. 신화. 그냥 알 속에 사람이 태어났다 하는 것처럼 신화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는 편견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소수의 사람을 품지 못하느냐?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를 죄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른다는 거죠.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내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법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과연 쉽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돈이 신이 되는 이 시대,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지식이, 과학이 신이 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널 보니까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내 마음이 참 흡족하다, 이런 소리 듣는 우리 한 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건강할 때도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육신이 아플 때에도, 육신이 질병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게 동행.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 돼.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좀 안 풀릴 때에도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나 남편이 아플 때나 병들 때나 또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어떻게 해라? 손잡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동행이잖아요. 남편이 돈 잘 벌 때는 동행하다가 남편이 돈 안 벌면 집 나가 하고 차버린다면 그게 무슨 동행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동행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초월하여 내 마음이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좀 있어야 될까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에녹이 막 300년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남편과 몇 년 동안 사셨다고요? 그렇죠? 에녹은 300년 동안 붙잡고 살았어. 300년 동안. 근데 300년 동안 붙잡고 사는데 변함이 없어. 그러려면 뭐가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 노래방을 갔어요. 딱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빰빠밤 100점이 딱 나왔어.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이 뜨거울 때는 100점 맞으면 있잖아요. 이야, 노래 진짜 잘한다. 너 가수해라. 박수를 막 쳐줘요. 근데 사랑이 조금 식었어. 그때 100점이 나왔어요. 그거는 뭐라고 하느냐? 야, 점수하고 실력하고는 반대야. 이렇게. 점수하고 실력은 반대야. 근데 사랑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 식었어. 근데 100점이 나왔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줌마, 이 기계 좀 바꿔주세요. 고장났어. 아니, 똑같은 100점인데 사랑이 충만할 때는 박수 쳐주고 막 가수 되라. 사랑이 식어지면 점수하고 노래는 실력은 반대야. 완전히 사랑이 없으면 방 바꿔주세요. 기계 바꿔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문제죠. 사랑이 문제예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짜 사랑이 변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300년 동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때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돈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잖아요. 아멘. 장가 안 간 사람만 아멘 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남편이 잘해줄 때만, 아내가 잘해줄 때만 좋아하고 좀 못해주면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동행입니까? 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초월하여서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랑이 변함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뭐더라? 사랑이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뀌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동행의 원리가 뭐냐? 심판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한 따라 해보시죠.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작.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65세 이전의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65세 이후부터 300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녹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은 언제냐? 에녹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은 언제냐? 65세예요.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딱 온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심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되었을까?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심판이야. 이건 다른 말로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땅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랫동안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관영하면? 죄악이 관영하면 이 땅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녹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정말요?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초림이에요. 초림. 여러분, 초림의 목적은 뭐냐? 구원입니다.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육신을 입어가지고 이 땅에 오게 만들어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창조주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데요. 이거는 뭐냐? 구원과 사망은, 구원과 심판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네가 사는 것이고 먹으면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 그게 재림이에요. 여러분, 초림의 목적은 구원이지만 재림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재림의 때에 구원받으려고 해. 재림의 때에 하나님 믿겠대. 여러분,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그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는 그 주님을 보고 구원받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언제?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놀라운 진리가 보여지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양식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매일 양식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열왕기 하에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과 이세벨의 집안을 심판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 심판합니까? 예후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사엘을 피한 자, 하사엘을 피한 사람은 예후의 손에 죽을 것이고 예후를 피한 사람은 엘리사의 손에 죽을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을 반드시 멸족시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아합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아합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그 아합이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내려버릴 거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래, 나도 아합처럼 살면, 나도 이세벨처럼 살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때 안 내려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끌어내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높일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은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손잡고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결단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보여줘야 돼요.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딱 받고 보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폐암 1기래, 간경화래, 위암이래. 만약에 그런 소리를 딱 들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담배를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할렐루야. 술을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끊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할까요? 왜 끊을까요? 살려고. 맞아요. 근데 질병이 주는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암이 주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즐겨했던 술도 끊는 거고, 절대로 못 끊겠다고 했던 담배도 끊어버리는 거고, 운동 지질이 싫어했는데 막 날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고, 채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먹었는데 채소를 먹는 거고. 왜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 현실이 어떻게 해요? 그 미래의 그 현실이 다가오면 정말 두려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 있고, 여전히 마시고 있고, 여전히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살아. 왜 그럴까요? 그 무서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심판에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단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네 생각대로 살면 지금 당장은 좋아질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살아봐. 너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너를 마침내 지옥으로 인도할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삶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을 끊으라는 거예요. 지금 끊어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매를 댈 때 그 매를 대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자식은 복 있는 자식이에요. 근데 맞을 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래, 엄마가 늙고 내 젊어지면 한번 보자. 아빠가 힘 빠지고 내가 힘 있을 때 한번 보자. 내가 아빠한테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은 망하는 자식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성도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하나님이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을이 있습니까 이제? 없어졌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살았던 그 시대, 옛날 가을이, 청명한 가을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더워서 못 살겠어. 그러면 곧바로 뭐가 될까요? 겨울이 옵니다. 이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홍수가 나서 모든 게 무너지고, 어떤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더워서 죽고, 어떤 때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믿으세요? 인간의 도덕성을 믿으세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도덕적이고 이성이 살아있다면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스탑돼야 될 텐데 몇 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욕심이 이 지구를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예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 좀 봐야 돼요. 그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좀 깨닫고, 그래, 나부터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야지. 그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그 두 사람이 세 사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소망이 없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5명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성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의 의인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다음 손자들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심판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게 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좀 깨닫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손잡고 사는 결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전환점이 됩시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해요? 무두셀을 낳고 전환점이 됐잖아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좀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놀라운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시작.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지 않는데, 다른 말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뭐죠?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그 죄의 결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이게 은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손잡고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봅니다. 아멘. 죽어서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의 천국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맛봐야 되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진짜잖아요. 이런 진짜 복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신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존재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인도하시는 거야. 300년 동안 먹을 것도 주시고, 300년 동안 건강도 지켜주시고, 300년 동안 그의 인생길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복을 내가 받고 사는 거구나. 마음이 막 뜨겁더라고. 제가 느꼈던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또 막 은혜가 됐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할. 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은 나예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보배가 있대요. 이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 자, 예수를 잘 믿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을 만난대요. 사방으로 막 문제들이 우겨싸. 근데도 쌓이지 않는데 문제가 나를 쌀 수가 없어. 이야. 그 다음에 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데. 여러분 옆 사람 보면 답답해 안 나요? 어? 여러분 목자도 있잖아요. 양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못 깨닫고 그냥 머리 딴 데가 있는 사람은 막 답답해. 여러분 목자도 답답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러한 양들을 봐도 내가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니까 목소리 높여 말씀을 전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낙심했다면 다음 주에 목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을 볼 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 볼 때 막 어떻게 생겨요? 답답할 때가 있고 남편도 막 아내 볼 때 어떻게 해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되어져. 낙심되어지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사람을 만나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손잡고 동행하고 살면 낙심하지 않는데 소망 가운데 산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돈이 있어서 복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 돈이 있으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낙심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낙심하지 않도다. 어려움을 만나도 박해를 만나도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 다음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 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뭐가 있느냐? 주님 속에 있는 평안이 막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 마음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죽음의 광풍을 만나도 평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 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때로는 좁은 문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 손잡고 살면 마침내 뭐가 임하느냐? 생명이 임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단과 동행한 사람의 삶의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버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랬을 때 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보고 자기 인생을 부끄러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생각을 붙잡고 산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 불행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기 욕심과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인생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서 40년 동안 악신에 시달렸더라. 그 좋은 자리에서 평안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동행한 삶, 순간은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산 사람 요셉, 그렇죠?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가고 종으로 살다가 또 노예로 살다가 죄수로 살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더니 그의 인생이 형통케 되었더라. 이야,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었더라. 오늘 본문에도 에녹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주셨더라. 잘 보세요.
성경은 자기 생각과 세상을 따라 산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사람들의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해서. 여러분, 성경은 아합의 죽음도 나오고 엘리야의 죽음도 나와요. 아합의 죽음과 엘리야의 죽음을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인가? 잘 보세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을 맛보고 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주인됨을 기억해라. 세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단다. 세상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너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승리의 길로 인도한단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자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함으로 진짜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째는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고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진짜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동행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나라 갈 때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동행하고 삽시다. 누구랑요? 하나님이랑.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일평생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만나도 정말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 손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자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